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제 종말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때의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종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종말의 징조, 종말의 때를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종말을 말씀하셨는지 또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전 앞에 이렇게 쭉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당시에 지어졌던 헤롯 이 성전이라는 곳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과 견주어도 이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지어진 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약 80여 년의 시간 동안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뿌듯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성전을 보이려고 이제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 때문에 아무리 사두개파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도 그렇지 할 말씀이 있고 하지 말으셔야 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7번 화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충격적인데 그것에 더해서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리고 이 말이 새어나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질 경우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들려질 경우에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귀에 들려질 경우에 예수님이 어떤 수모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성전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무신다고 약속하시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민족이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성모독이니 아니니 이런 일들을 지금 겪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삶이었고 자신들의 문화였고 자신들의 일터였고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져버린 삶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거죠.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무너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성전이 있어요. 아직 무너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네 집안 망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너네 집안은 분명히 망할 거야, 돌 위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한테 와서 너네 교회 무너질 거야, 너네 교회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다 대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말 앞에서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구분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리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집이 망할 거야, 또는 교회가 망할 거야,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어려워요, 귀찮아요, 그리고 듣기 싫어요. 그래도 듣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봐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하지 않겠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겠죠. 무조건 분노할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오늘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분명히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마태복음에서만 봐와도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멸망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도 성전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을 뿐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을 배척하고 모른 척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본인들이 투자한 게 얼만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80년 동안 갖다 바친 게 얼만데, 거기에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성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온 젊음, 자기의 정열을 다 바쳐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애착을 갖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하나님, 내가 믿어온 하나님, 내가 지켜온 믿음, 이게 너무 소중해서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죽든 살든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봐도 그래요. 요나가 어쨌든 본인은 다시스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내서 가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니느웨에 도착했는데 별로 기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으니까 억지로 옵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에 보면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게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냥 불평투성입니다. 그리고 가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주목한 건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명이 임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소중해서 내 메시지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엔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너무 소중해서, 성전이 너무 소중해서, 나와 하나님이 만났던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명을 얻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십자가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땀 들여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지은 그 성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면서 말해요. 그리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깨어지면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자랑을 의지하냐? 너의 경험을 의지하냐? 네가 피땀 흘려 지은 그것을 의지하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가셔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단단한 돌로 지어놨습니까? 그게 어떻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물어요.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게 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요. 크게 묻지 않습니다. 이거 크게 얘기했다가는 예수님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지가 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쌓아온 그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이 이렇게 쏠려 있던. 그러니 예수님도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미혹을 받다라는 단어는 이 플라네세 이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분별력 없이 잘못된 행동으로 밀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몽롱하게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허상을 실상인 것처럼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상태. 그게 미혹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됩니까?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꼭 이단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내 인생을 희망을 주고 내 인생을 세워나갈 사람은 납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자체가 다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지 누가 내 인생을 구원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이런 생각과 사상들이 그냥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그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나를 지으신 분을 모르고 내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미혹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단도요. 한자로 보면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시죠? 다를 일자의 끝단자예요. 끝만 다른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에는 거기에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교주를 향한 사랑과 이런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을 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헌신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19세기, 20세기에만 전쟁이 수백 번 일어났대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빈도수가 잦아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전쟁 아닙니까? 늘 관계 속에서 전쟁을, 갈등을 경험하고 천둥 번개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말이 무기만 안 썼다 뿐이지 얼마나 많은 전쟁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고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까?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평강이 없습니다, 내게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제가 어제 새가족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문화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어디에 돼 있죠? 6절에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알람 소리인데 우리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알람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알람 소리는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기쁨의 때이기 때문에, 잔치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종말의 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온갖 두려움을 주입시켜요. 그러니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께 바쳐라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천국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에게 종말의 징조는 우리가 정말 그걸 알고 보는 사인이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미혹거린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종말들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어떡하지? 왜 무서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죽음을 두려워한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박해와 환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때에 제일 발악하는 게 누구겠어요? 누긴 누구예요? 사탄들이겠죠. 악한 영이겠죠. 악한 영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발악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가 있습니까? 그럼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박해,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맞게 가고 있다는 증거고 그게 옳게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정통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옳은 길로 가는 줄 알고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날이 아마 계속해서 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날 겁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더 어려울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게 보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화들, 쾌락의 문화, 그리고 또 음란의 문화, 이런 것들이 더 우리를 올가매고 거기는 자유가 있고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의 그 종말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사랑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변질되고 무언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눈치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에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쾌락 중심으로 변질되었고 느낌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희생과 손해는 없고 헌신도 없고 오로지 내 만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자 여자가 서로 교제하다가 자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다가 안 좋으면 가가지고 때리고 말해요. 그렇게 서로 안 좋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오로지 내 성적 욕구를 위한 어떤 그런 파트너, 어떤 그런 상대로서만 사랑을 이야기할 뿐, 또는 내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내가 좋을 때 무언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냥 으쌰으쌰 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가 되었을 뿐, 정말 내 살을 깎아가면서 내 아픔을 감안하면서 내 인내를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하는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런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썩질 않는데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마태복음이 우리한테 계속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교회 공동체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사실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 아니세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와 조금만 다른 사람만 봐도 불편해하고 이건 왜 교회에 오지? 내가 그냥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피하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교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 마지막 때 그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해서 그 질책하시던 그 모습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이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온전히 그냥 아무 말 없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세상과 조금 다른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말의 마지막 사인이 뭡니까? 진정한 사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워해요. 눈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종말의 마지막 사인, 종말의 진정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걸 보고 도저히 주님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짐하고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린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미혹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종말을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온라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제 클릭만 하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잘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복음을 증언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언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야기를 증언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